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세계 열방으로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선교 시작의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특별히 3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교회 공동체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짧은 3절 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2, 3절에 보면 2, 3절에 여러분 동사 세 개를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동사는 불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맨 마지막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하죠. 선교가 분명한 성령의 활동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선교의 주체가 우리 개인이 아니고 성령님이신 것을 말씀해요.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에 주어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위해서 무슨 회의를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행동할 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의 권위와 영광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여러분 원문 성경의 헬라어 원어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이미 그들을 부른 그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 헬라어 원어에는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뭔가 일을 맡기려고 이미 그들을 부른 일, 바나바와 사울을 이미 내가 예전부터 선택했고 예정해서 여기까지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부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도 관련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맡기려고, 뭔가 우리들에게 맡기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그래서 부름은 결국 소명이고 부른 이유는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인 거죠. 부름에는 그래서 반드시 사명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동사는 세우다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으라는 것이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하고 그리고 양육받고 경건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양육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반드시 마지막에 할 것은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는 것이죠. 보내심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보냄을 받은 존재인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된 존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을 위한 공동체죠.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고 편지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이고 교회 공동체죠.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에 보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우리의 자신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그 부르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경 공부는 늘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늘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까지 보내져서 부르시고 세워져서 세상에 보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르심과 세우심의 보내심의 선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의 선순환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선교의 주체와 나와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 2절과 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절부터 3절까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 안디옥 교회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강하게 일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조화와 협력이 있는 공동체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여러분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레위인이며 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명확한 차별의식이 있죠. 여러분, 이방인은 인간 취급하지 않고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니게르 시몬, 니그로라고 하는 것이죠. 검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를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를 의미합니다. 루기오는 거기에 흑인이, 둘 다 이방인이죠. 도무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여기 함께 어울리고 있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헤롯은 헤롯 2세,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했었던 마나엔, 로마 제국의 왕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제국은 증오의 대상이죠.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근데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원수지간들이,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신분과 나이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5사람이 조화와 협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것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방법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감탄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토부, 좋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조화롭다, 아름답다 그 뜻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후에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죄의 현상 2가지는 하나는 결핍이고 하나는 부조화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간은 그 자원 공급받는 것이 끊어졌어요. 실존적으로 결핍을 맞이하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결핍을 다른 것으로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늘 허기진 자, 늘 흡입하려고 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늘 허기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핍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기져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자신의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흡입합니다.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때 그 결핍이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죄의 2번째 현상은 부조화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창조했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 부조화, 협력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부조화는 결국 경쟁을 양산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시 해결하고 하나님과 회복되었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조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를 추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는 하나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분도 나이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어울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조화 죄의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살아온 내력도 다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교회를 향해서 채우고 싶은 어떠한 필요도 다 다릅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품는 기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조화와 협력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교회를 쓰시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한 것을 계속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그곳에 말씀하셨다라고 얘기죠. 성령이 어떤 곳에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조화와 협력이 있는 곳,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곳, 그곳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번째로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은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어떤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섬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 어떤 사역을 의미하는 것,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식, 의식, 정확하게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것에 순종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는 시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그 시간은 당신을 계시하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그 시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이 그래서 정말 소중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는 시간도 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떤 행사를 하기 이전에 그 교회의 가장 중심에는 온전한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하심,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교회입니다. 그 표현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놀랍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선지자인 어떤 한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과 같이 가서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졌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죠. 파송 선교사에서 오래도록 양육을 받았고 더욱 신학적인 토대를 강건하기 위해서 다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신학적인 토대를 탄탄하게 했었던 교회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요. 가장 그 교회 안에서 중심적이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 두 사람을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자신들만 쓰려고 그렇게 쌓아놓는 공동체가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놓은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죠. 반다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20대 청년 때에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서 케냐 선교를 나갔어요. 20대. 그래서 자신을 후원했었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편지를 보냈던 그 편지들을 묶어서 낸 책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랑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교지에 가겠다는 결심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면 어디든 괜찮다는 자유함과 내 영이 살아야겠다는 간절함과 기대 그리고 소망에서 시작되었다. 선교지에 가겠다는 결심은 우리는 대부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맛있는 음식, 자유로운 생활, 편리한 시설 이런 것들로부터 다 포기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음인데 이 반다의 선교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선교를 처음 결심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그곳은 내 영이 살아나는 곳일 것이다. 그런 간절함과 기대 그리고 그 소망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되겠다는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 여러분 선교하는 곳에 영이 살아있구나, 영이 사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선교사님은 알았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선교의 현장은 온갖 어려움과 사단의 방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내 영이 춤추며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포기, 아쉬움, 그것으로부터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살아서 춤추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젊은 청년들에게, 자신과 같은 또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청춘을 바칠 만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든 순간 나는 선교사이고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 생활을, 살림만 하는 사람이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이 시대의 선교를 위한 과정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슨 선교사로 해외 선교만 나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 선교적 교회는 이 반다의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삶이 선교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선교적인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선교인 것.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선교적 공동체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자리가 선교지이고 나의 생활의 모든 자리가 선교의 자리다. 반다의 선교사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원론이 아니죠.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교회고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주보에 첫면에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보여드리는 사명선언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시도록 부름받은 성령 공동체가 된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부름받은 성령 공동체,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의 선순환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 보내심은 다시 누군가를 부르는 선교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고인물이 되고 폐쇄성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열린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늘 자각하고, 그리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보내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자리에서 또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부를 수 있는 이 선순환이 계속 반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의 선순환이 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 그 성도들이 모인 선교적인 공동체에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